에베소서 6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24일 목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한시적인 역사 기간을 계획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천지만물을 운영하시는 중심을 인간에게 두셨는데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는 자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번성하고 충만까지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충만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역사를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번성 충만을 복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지상명령으로 모든 민족 제자화를 남기셨고요. 십자가 지식의 전날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에서 24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바로 이렇게 우리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되면 세상으로 알게 하려 세상이 알게 하심이 되어서 번성을 이루고 충만까지 갑니다. 그것을 20절에서 미리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즉 연합하여 번성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성을 이루고 충만까지 갑니다. 하나가 되어서요.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 진정한 번성은 없습니다. 번성을 맡은 기관은 가정과 교회인데요. 5장 말미에서 5장 31절 32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말한 것에서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이 번성인 것을 미루어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않으셔서 12 제자만 가르침으로 낳으셨으므로
교회는 복된 가르침으로 번성해가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번성을 맡은 기관은 연합을 잘 해야 합니다. 번성은 연합으로서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잘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수직적 연합과 이웃과의 수평적 연합을 통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연합을 깨뜨리는 갈등 요소들이 많고요. 마귀는 갈등을 부추겨서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일하고 있으므로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연합을 위한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에 대적하여 이겨낼 조언도 줄 것입니다. 6장 1절부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연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계인 부부 관계는 5장에서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 제5계명이고 모든 계명은 다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서 약속이 있는 계명인데요.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 무엇인가 싶죠. 1계명이 아니라 5계명인데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으뜸 축복이 있는 으뜸 축복이라는 의미로 첫 계명이라고 말한 겁니다. 으뜸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으뜸 축복이 약속된 계명인가 하면 부모는 지상에 계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의 직속 상위에 계신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은 몸을 가진 하나님으로 여겨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부터 연합되어 번성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야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가르침받아 알 수 있잖아요. 이어지는 4절과 합해서 이 4절 아비들에 대한 명령이죠. 부모에서 자식으로 대대로 이어지는 연합 번성은 부모 공경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인데 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워야지 과하게 야단을 쳐서 상처가 될 정도가 되면 마음에도 흉터가 남는 것이고 그 흉터는 일그러진 영혼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성장하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아이가 평생이라도 기꺼이 듣고 양육받아야 할 것을 생각해 보면 주의 말씀을 행복한 분위기에서 가르쳐야 오래가는 것이죠. 강제로 하거나 혼내면서 하면 그렇게 해서 불행을 느끼게 되면 오래 가지도 못하고 오래 갈수록 더 불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하라. 즉 포기하지 말고 주의 교훈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때로 훈계할지라도 마음을 풀어줘가면서 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행복감에 연결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이들을 칭찬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되 꾸준히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끝까지 아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가야 합니다. 오래 가야 할 것을 생각해 보면 아이를 절대로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가정에서 좀 더 나아가면 가족적인 관계가 이번에는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요즘 시대는 노예 시대가 아니고 규모가 큰 직장에서의 노사 관계를 가족적 관계로 여기지는 않지만 바울 때에는 종들이 상전에게 예속이 강했고 또 그만큼 가족적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상전과 종이 동시에 교회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교회 차원의 지도로서 연합의 중요성을 더욱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연합을 위한 어떤 태도로서 상대방을 대해야 할지 말이죠. 현대에도 직장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르며 관계 맺음으로 또한 같은 직장 내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료나 노사 관계로 맺어질 때 역시 동일하게 적용할 지침들입니다.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노예제 시대의 노예들은 열심히 일해봐야 자기에게 남는 게 없으니 열심히 할 동기가 없게 되는데요. 바울은 진정한 동기를 줍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 그대로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짧은 한때뿐인데 노예 신분이 서러워 보여봤자 짧은 한때뿐이고요. 시각을 바꿔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회가 훨씬 많은 것이니 동기를 바로잡으면 모든 수고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위한 투자가 되는 셈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렇게 기쁘게 섬기고 또 섬기는 자였죠. 그렇게 해서 참으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고 또 요셉의 공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번성한 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노예 신분일지라도 그렇게 귀하게 올바른 동기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기로 섬겼을 때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기를 바로잡아서 모든 수고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위한 투자가 이제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우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나 근거로 우리의 고난이 천국의 상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저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밖에 없어서 은혜를 갚아드려야 할 뿐인데 그래서 은혜 갚기 위해서 애써 수고를 하며 이웃을 섬기는 것일 뿐인데 주님은 그런 수고에 대해서도 상을 주시겠다니 수고할수록 값없는 은혜를 곱배기로 받는 셈이죠. 이것은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우심 때문에 상을 곱배기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수고를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때문에 섬김으로써 저절로 공동체는 행복하게 연합하고 연합을 통해서 번성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만 아니라 상전들도 그리스도를 대하듯 사랑으로 아랫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똑같이 8절까지 말한 그 내용과 동일하게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종의 태도로서 관계 맺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와 부모 자식, 주인과 일꾼 관계들은 모두 반드시 연합을 잘해야 하는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관계들을 깨뜨리기 위하여 일하죠. 그러므로 신앙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작용하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라고 하죠. 갑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전쟁이니까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를 전신갑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이길래 전신갑주라고 비유했는지를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구체적인 조언 부분 내일 보고요. 이 땅에서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되려면 연합하여 번성하고 충만까지 나아가는 연합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공동체 연합이 바로 그것입니다. 능력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누구나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연약하고 겸손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아무 공로 없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직 주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연합하고 또 연합합시다. 우리가 행한 대로 번성으로 갚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민족 제자화를 이루기까지 연합 번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는 갈등이 많은 사회입니다. 부부가 깨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불화하고 그리고 노사 갈등도 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보고 인상 깊게 보고 또한 놀라워하며 또한 부러워하도록 모든 부부들이 서로 화목하게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공경과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들이 잘 연합하여 번성할 수 있는 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노사관계도 역시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기로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업장들이 잘 되어서 번성의 자원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연합하여 번성함으로써 또 상을 받는다고 하니 참으로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연합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연합을 끊임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번성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번성을 허락하고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